오늘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구경이 뭐와 뭐 구경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그런데 그 싸움이 내 싸움이라든지 아니면 그 불이 우리 집에 난 불이라면 별로 재미있는 구경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기든 지든 싸움에서는 상처를 입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런 싸움을 피할 수가 없고 역시 상처 입는 것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힐링이라는 말이 유행한 지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죠. 상처를 치료한다 그런 뜻인데요. 이 힐링 열풍이라고 할 만큼 많은 분들이 이 말을 즐겨 쓰고 또 좋아하는 말입니다. 이 말이 계속해서 많이 쓰이는 이유는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무언가 혹은 누군가와 싸우고 있고 또 그 싸움을 통해 상처를 입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상처 입는 것이 싫으니까 부딪히는 것을 피하려고 자꾸 안 싸우려고 하는데도 안 싸워지지 않죠. 어떻게든 부딪힐 일이 생기고 싸울 일이 생깁니다. 꼭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싸움뿐만이 아니라 세상과 혹은 어떤 잘못된 구조적인 문제들과 또 질병과 여러 가지 싸움이 우리 삶에 존재합니다. 결국 상처받는 것을 피할 수 없고 이런 상처가 쌓이다 보면 점점 삶의 기쁨과 의미를 잃어버리고 그냥 살게 되는 그런 불행한 처지에 놓이게 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런 싸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인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은 그리스도인들도 싸워야 된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기서 씨름이라고 표현했지만 이 단어는 싸운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아주 열심히 싸운다는 뜻입니다. 한자어로는 투쟁, 분투 그런 말입니다. 이 싸움을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칼이나 총을 들고 싸우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 사탄의 세력들과 계속해서 싸워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싸움의 결과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무엇이죠?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것을 세상을 승리한다, 세상을 이긴다 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러면 세상을 이기는 게 뭘까요? 우리는 왜 세상을 이겨야 될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세상을 이기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가 단순히 그냥 어떤 죄악된 행위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세상을 이긴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떤 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 또 우리는 왜 세상을 이겨야 되는지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것이 사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전혀 와닿지 않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세상과 싸워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세상의 흐름에 편승해서 그냥 그 원리대로 이치대로 살아가야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살고 조금이라도 더 나을 것입니다. 그게 이제 세상의 기준에서 잘 사는 삶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게 잘 사는 게 아니고 그게 성공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상을 이기는 것, 그리고 왜 우리가 세상을 이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드릴 말씀은 믿음이 승리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믿는 바가 있죠. 자기가 믿는 신에 대한 신앙일 수도 있고 자기 스스로의 어떤 신조일 수도 있고 혹은 어떤 철학이나 사상을 따르는 신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으로도 세상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왜 이길 수 없습니까? 이 세상이 악한 자에게 속해 있기 때문이다. 오늘 성경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단은 잘못된 이런 신앙이나 신조나 신념을 가지고 이용해서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고 세상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사단은 계속해서 그 일을 할 거예요. 악한 것을 선하게 포장하고 선한 것은 악하게 변질시키면서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지혜나 힘이나 어떤 강한 마음으로도 그 모든 악한 계략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귀신은 힘이 세요. 악한 영은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그런 것들을 이길 수도 없고 쫓아낼 수도 없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충분히 경험하셨을 겁니다. 세상은 돈이면 다 되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지만 사실 돈을 위해 살다 보면 정말 소중한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드린 말씀이죠. 돈을 버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어서 정신없이 돈을 벌며 산 사람은 잃어버린 가족 간의 사랑, 잃어버린 건강, 이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 또 뭘 써야 됩니까? 돈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과 같고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같아요. 문제가 없는 인생이 우리 성공하는 인생이라고 사탄은 우리를 속이지만 여러분, 아무리 대비하고 해결해도 문제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깁니다. 그러면 문제 없는 인생이 성공이 아닌 것이죠. 문제가 끝나지 않으니까요. 또 높아지고 커지고 많아지고 하는 것을 성공이라고 우리에게 속이지만 우리는 더 높고 더 크고 더 많은 것들 앞에서 언제나 낙심하고 서로를 비교하고 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수준이 있는 종교를 믿는 분들은 자기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면서 절제하고 수양을 쌓아서 이런 앞서 말씀드린 것들에 속지 않고 자기의 세계를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어떤 해탈의 경지, 열반의 경지, 어떤 초월의 경지에 이르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런 것들에 많이 흔들리지는 않겠죠. 그러나 그렇게 평생 동안 쌓은 수양과 자기의 어떤 공로와 자기의 어떤 의도, 뭐 앞에서는 무용지물입니까? 죽음 앞에서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서는 아무리 선하게 산 사람도, 아무리 수준 높은 종교를 믿고 자기의 수양을 갈고 닦은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사탄은 우리를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속이고 엉뚱하게 싸우게 만듭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이십니까? 하나님 편에 서 계십니까? 이게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해 있으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에 섞여 있으면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너는 귀신의 왕의 권세를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 아니냐? 그렇게 따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같은 편끼리 싸우는 게 어딨냐? 귀신이 얼마나 똑똑한데 같은 편끼리 싸우겠느냐? 자기네들 망할 길을. 세상에 속해 있으면 세상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자기 편이기 때문에 싸울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속한 사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다른 능력이나 축복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이긴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잘 믿는 사람이 능력이 많고 잘 믿는 사람이 복을 많이 받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성경이 원래 쓰여진 그리스어로 보시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가 아니라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다. 우리의 믿음.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승리는 믿음입니다. 믿음 자체가 승리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이미 이겼습니다.
이길지 질지 모르는 불안한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자체가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시기 때문이에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승리 외에 다른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가르친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승리에 참여하는, 다 이긴 전쟁에 이긴 편의 나라에 속하게 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승리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죠. 예수님을 믿지만 별로 기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늘 상처 입고 피 흘리며 패배하여 주님 나를 치료해 주세요, 주님 나를 위로해 주세요, 이런 기도밖에는 나오지 않는 그런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소속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알면서도 내가 세상에 한 발, 하나님께 한 발 그렇게 걸치고 계신 영역이 있다면 과감하게 오늘 그것을 정리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내가 세상에 걸치고 있는 그 발, 알고 있으면서도 사탄에게 속고 있는 그 영역,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그 부분을 오늘 결단함으로 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보세요. 소속을 분명히 했을 때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당당히 선포해 보십시오. 감추지 마세요. 죄의 유혹 앞에서 죄에 그냥 질질 끌려가지 말고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세상의 거짓된 속임수 앞에서 진리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불러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을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요 승리할 길이 없어요.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의지가 강한 분도, 자기 절제를 잘하시는 분도 다른 방법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무슨 신비한 주문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의 약속이죠.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성경 지식이 많은 자가 아니고 마음 착한 자가 아니고 상식적이고 예의 바른 자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형편 따라 살 수 없고 상황 맞춰서 살 수 없는 거예요. 오직 믿음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짓된 세상의 목소리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죄악된 내 본성을 이기지 못해서 넘어지는 순간 질질 끌려가지 않고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세상 사람들이 바보라고 손가락질하고 놀리는 그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증거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우리가 믿는 이름이에요. 이런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까 힐링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하나님은 상처 입은 우리를 치료하시기 원하시지만 늘 상처 입고 늘 피 흘리고 늘 깨지고 늘 폐잔병처럼 눈물 흘리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고 상처를 입는다 할지라도 그 상처는 우리에게 영광의 상처, 마치 훈장과 같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상위 용사가 자기의 그 모든 부상과 몸에 다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슬퍼하지 아니하고 승리의 증거로 삼는 것과 같이 우리는 승리하고 이기고 싸워서 정말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를 우리도 함께 할 수 있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광의 상처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이 상처를 치유해 주세요 하고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상처를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다가 이렇게 상처 입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속하여 있음을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하여 있음을 감사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상처는 더 이상 우리를 아프게 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상처는 우리가 졌다고 생각했을 때 아픈 것이지, 우리가 승리했을 때는 그 상처는 그냥 훈장이에요. 자녀들이 싸움을 많이 하는 자녀들 두신 분은 아실 겁니다. 이게 아빠들이 보통 그러잖아요. 아들이 어디 가서 막 싸우고 왔을 때 맞고 왔다 그러는 게 기분이 좋습니까? 죄송합니다만 때리고 왔다고 하는 것이 기분이 좋습니까? 속된 말로 깽값을 물어줘도 승리하고 왔다고 막 터지고 얻어 터지고 왔어도 이겼냐 졌냐, 이겼어요 할 때 아버지는 기쁜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과 핍박은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상처와 아픔은 우리 안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입니다. 그 상처는 절대로 우리를 해칠 수 없고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이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공허함과 답답함과 혼란함 속에서 인생의 방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죽음과 같은 고통을 겪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할 때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을 때 내 삶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은 흐리멍텅하고 하나도 분명한 것이 없고 다 불분명해요. 모든 영역이 다 불분명하고 확신이 없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뭘 해야 될지를 몰라요.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린 건데요, 이형기 시인이라는 분이 낙화라는 시를 썼죠. 굉장히 유명한 시인데 1년이 이렇습니다. 가야 할 때를 알고 가는 사람의 발걸음인가요? 뒷모습인가요?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물론 떠나야 될 때를 알고 떠나는 게 멋있다 그런 뜻이지만, 여러분, 해야 할 일을 알고 사는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에요. 가야 할 길을 알고 가는 사람이 진짜 사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고, 내가 믿는 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며,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를 알고 싸우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 여기에 이 믿음이 승리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말보다 더 정확한 것은 이 믿음 자체가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적당히 믿고 죽은 다음 천국행 티켓만 따는 보험성 믿음은 성경의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구주요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이 땅에서도 승리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천국 갈 때만 승리하는 게 아니고 죽을 때만 승리하는 게 아니고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이게 확신 있게 여러분의 입술로, 마음으로 선포될 때에 여러분의 삶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우리가 속한 모든 곳이 변하고 밟는 모든 땅이 변할 것입니다. 이게 회복이에요. 상처 입은 심령을 싸매어 주시는 것이 그건 소극적인 회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여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치유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께 내 생명을 거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우리 인생 전체를 다 드리는 믿음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랑이 승리입니다. 그 믿음은 사랑으로 드러나는데요,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왜 사랑일까요, 여러분? 왜 이 믿음이 사랑으로 드러날까요? 좀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사랑하고 싸움은 정반대인데, 세상에서 싸워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쳐들어가서 때려 부셔야 됩니다. 내가 당하기 전에 먼저 죽여야 승리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공격당하지 않아도 아무 이유 없이 먼저 선제 공격, 기습 공격을 가해서 때려 부수고 그걸 승리했다고 하는 경우가 세상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주 신기하게도 예수님이 승리하신 방법은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피조물인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시고 마지막에는 생명까지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주 이상하게도 그 죽음이 승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요, 다 때려 부숴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기지 않으셨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그러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랑하셨기 때문에 죽음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잃어버림으로 승리하고 포기함으로 승리하는 것은 사랑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나라의 승리와 정반대 방법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길입니다. 사랑이 승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세상에서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썽 피우는 자녀가 왜 말썽을 피울까요? 부모님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부모님을 때로는 이기고 싶어서 말썽을 부리죠. 그리고 말썽을 실컷 부리고 부모님을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그러나 부모님의 사랑 앞에서 그 사람이 부모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무덤 앞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길 수 없어요, 사랑을. 여러분, 사단에게 속한 이 세상은 우리가 남의 것을 속이고 빼앗고 그래서 커지고 많아지고 강해지는 것, 이것을 승리라고 합니다. 남을 짓밟고 올라서는 것을 승리라고 가르칩니다. 그런 승리는요, 기껏해야 그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밖에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 죽음은 2000년 후에 있는 지구 반대편에 사는 우리를 살리셨고,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우리를 이 자리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2000년 전에 죽은 한 사람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고 잘 몰라서 그 사랑을 못 받아봤기 때문에, 못 깨달았기 때문에 사랑을 못할 수는 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진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사랑이 없다면 어떤 사랑의 말이나 행위를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예수를 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랑,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닮아갈 때 비로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을 때 우리 가정이 삽니다. 할렐루야. 내가 죽을 때 우리 교회가 삽니다. 내가 죽을 때 모두가 살아요. 보통 내가 어떤 화를 내고 있을 때, 분노가 내 안에 가득 차고 불평과 불만이 내 안에 넘쳐나고 있을 때, 그래서 그것이 알게 모르게 찌르는 칼처럼 가족들에게 전해지고 스트레스를 엉뚱한 데다 막 풀고 있을 때 한번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셔 보십시오. 그리고 누가 죽어야 되는지, 정말 누가 죽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때에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죽어야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어렵게 만드는 그 상황이 없어져야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죽으면 모두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죽는 얘기를 하니까 지금 분위기가 안 좋아졌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죽은 나는 누가 살리세요? 누가 살리세요?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인이 사는 방법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죽고 나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도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희생하고 버리고 양보해도 억울할 것이 하나도 없는 이유는 예수님이 나를 살리사 내가 포기하고 희생하고 버리고 양보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고 이 사랑의 능력으로 죽기까지 사랑하는 사랑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생명이 승리입니다. 조금 알쏭달쏭한 말인데요, 설명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성경 6절에서 8절에 보시면 성령과 물과 피가 증언한다고 했습니다. 왜 성령이 증언하신다는 것은 알겠는데, 우리가 많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는 건 알겠는데 왜 물과 피라고 그럴까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로마 병사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 다음 날이 안식일이고 명절 6월절이다 보니까 이 예수님의 시체를 십자가에 매달아 놓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재수 없다고. 아주 못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빌라도 총독에게 와서 그 시체를 빨리, 그러니까 살아있다면 죽여서 시체를 빨리 끌어내려라, 그렇게 청원을 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형수를 빨리 죽게 하는 방법은 다리를 꺾는 것이었습니다. 무릎을요. 왜냐하면 못이 박혀서 그 온몸의 무게를 다리로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리에 박힌 못에 자기 온 몸무게를 실어서 아주 고통스럽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주저앉습니다. 정신을 잃고. 그러면은 이 폐가 압박이 돼서 숨을 못 쉬는 것입니다. 그러면 숨을 못 쉬니까 다시 정신을 차릴 수밖에 없어서 일어나게 되고, 또다시 피를 흘리니까 다시 처지게 되고, 이런 것을 반복하다가 죽는 것이 십자가의 사형입니다. 심하게는 며칠 동안 살아있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얼마 안 있어서 숨지셨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병사들이 무릎을 망치로 깨트리거나 뼈를 꺾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죽었는지만 확인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성경 시편에 예언된 대로 이루어진 것인데, 요한복음에서 이 요한일서를 쓴 요한이죠.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은 여기서 이를 본 자가 누구냐면 요한이에요. 자기가 봤다는 거거든요. 자기가 본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사람 몸에 있는 혈청이 물과 피로 분리된다고 합니다. 죽은 사람, 아직 안 죽은 사람을 찌르면 피만 나오는데 죽은 사람을 찌르면 피가 물과 분리되어서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그 분리된 물과 피가 나왔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예수님이 확실히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그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셨다는 것을 확실히 증거하는 게 그래서 물과 피인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고통을 피하신 게 아니고 어떤 영체로 오셔가지고 그 고통을 별로 안 당하시고 그런 게 아니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죽음을 대가로 우리를 위해 지불하셨다, 확실히 그것을 증거하는 게 이 물과 피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이 이겼습니까? 세상이 이겼습니까? 이 사건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세상이 이겼죠.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누가 살았습니까? 우리가 살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승리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에서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같이 읽으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죽음이 승리였던 이유, 근심이 기쁨이 되었던 이유, 죽음이 생명이 되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세상을,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엄마는요, 아기를 낳기 전에 고통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운동을 하고 준비를 해도 고통 없이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고통이 거의 죽음과 같은 고통이죠. 아기를 낳아보신 엄마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만약에 아무런 이유 없이 누군가가 나에게 그런 고통을 주었다 라면 그 사람을 용서하실 수 있겠습니까? 용서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남편 막 머리를 잡고 그러잖아요, 출산할 때. 만약에 이런 출산의 고통이 아닌데 고통을 당한다면, 그런 고통을 당한다면 그것은 평생 우리에게 한이고 상처고 그 사람을 미워서 막 죽이고 싶은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엄마가 출산할 때 고통하는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아기 때문이죠. 아기를 평생 그렇게 미워합니까? 아기를 평생 그렇게 막 한을 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요? 그 죽음과 같은 고통을 통해 새 생명이 탄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008년에 중국 스촨성에서 대지진이 있었죠. 사망자가 6만 9천 명, 부상자는 37만 4천 명, 21만 여채의 집이 무너지고 행방불명된 분들만 18,000명이었다고 합니다. 이 지진을 배경으로 그린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는 만화가 굉장히 사람들에게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어요. 이 만화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피해를 복구하던 중에 웅크리고 죽어있는 한 여성이 발견되었어요. 그런데 이 여성이 담요 뭉치를 하나 끌어안고 죽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온 잔해를 다 자기 몸으로 막고 그 무너진 폐허에서 담요를 보호하고 감싸고 있었대요. 담요 속에는 여인의 아기로 보이는 아기가 살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엄마가 남긴 휴대폰의 마지막 문자 메시지가 이런 내용이었대요. 사랑하는 아가야, 네가 만약에 살아난다면 이것만은 기억해 주길. 엄마는 너를 사랑한단다. 이 엄마의 죽음을 바보 같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 엄마의 인생을 실패한 인생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없겠죠. 그리고 이 이야기가 실화라면 이 아이는 정말 그 엄마가 준 위대한 사랑과 그 생명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면서 평생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던 대부분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살려준다고 했지만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고 전하다가 죽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제자들이 순교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요한, 다 죽고요. 요한이 제일 오래 살았던 것 같은데 그 요한이 지금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실패한 인생, 패배한 인생처럼 보이는 그분들의 인생을 통해 지금 세상에는 20억 명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얻게 되었죠. 여러분, 이것을, 그분들의 그 인생을 불행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패배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실패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왜요? 생명을 살렸기 때문입니다. 11절과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이자 우리 인생의 결론, 우리 삶의 결론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것은 없어요. 생명을 다루는 기준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까? 함께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고 승리가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6장의 마지막 구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죠.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승리입니다. 믿음 자체가 승리예요. 또 다른 승리가 필요하지 않아요. 믿는 것 자체가 승리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는 사랑하게 되어 있고 사랑하면 생명을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게 승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 개봉해서 흥행에 크게 성공한 베테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1320만 명이요. 한국 영화의 역대 3위의 흥행이라고 합니다. 이 영화는 못 보신 분들께는 죄송합니다만 내용이 어떤 한 형사가 악덕 이 재벌 2세가 저지른 살인사건을 파헤쳐서 결국 그 대가를 치르게 만든다는 그런 내용이래요. 이 영화의 악역이었던 재벌 2세는 형사를 매수하고 형사의 아내를 매수하려고 하기도 하고 형사를 죽이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때 이 형사가 했던 한마디 대사가 아주 유행어처럼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어요. 이런 말입니다. 비속어가 들어가서 좀 죄송합니다만 오늘 말씀에 어울리는 말인 것 같아서 제가 소개합니다.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가오는 이제 얼굴, 자존심, 자존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경찰로서의 자존심, 자존감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거죠. 돈으로 아무리 매수를 하려고 해도 나를 죽인다 그래도 내가 경찰로서 할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경찰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지 못하는 그 극 중에 다른 형사들은 매수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돈이 없을 수는 있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건강이 없을 수는 있지만 우리에게 예수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명예나 성공이 없을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명예나 성공이 없다 그래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패배한 사람처럼 얼굴 찌푸리고 계시지 마시고, 돈이 없을 수 있지만 그것을 졌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그분을 믿는 믿음입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우리 인생 가운데 온전히 높아지시기를 소원하고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를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아멘.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감격이 있으십니까? 세상에서 상처 입고 패배하고 피 흘리며 병원처럼 교회를 다니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승리하신 예수님, 대장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라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대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여러분 상처 입고 피 흘리고 깨어지면서 살아가지만 우리에게는 돈이 없을지라도, 건강이 없을지라도, 명예나 성공이 없을지라도 예수님이 계심을 믿고 그 이름을 기쁨으로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믿게 하여 주시고 또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따라 그 생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감동이요 감격이요 우리 인생의 능력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우리의 위로요 소망입니다. 다른 것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그 이름의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 이름을 사랑하고 그 이름 안에서 형제를 사랑함으로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생명을 살리면서 살겠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신 것을 감사하고 나를 살리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내 안에 있고 아들이 내 안에 있고 생명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그 이름의 능력, 그 이름의 승리로 살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그 이름의 승리가 오늘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게 있음을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깨어지고 패배하고 때로는 눈물 흘리며 피 흘리며 가지만 우리 눈에서 흘리는 눈물이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함으로 흘리는 눈물 되게 하옵소서. 다른 것이 우리의 소망되지 않도록 우리를 돌보시사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과 환경과 형편 따라 살지 아니하고 믿음 따라 살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어떤 핍박도 고난도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믿음이고 사랑이고, 생명을 살리신 주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따라 우리도 그 생명의 역사에 참여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고 선명해지게 하여 주셔서 소망 되신 주님 바라보고 끝날까지 행복하게 평안하게 웃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